9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끝절까지 다 이제 오늘 전하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3절부터 19절까지만 일단 읽고 여러분이 나머지 내용들은 꼭 이렇게 강해를 마친 이후에나 또 그리고 다음 주 강해를 기대할 때 꼭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유월절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유월절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와 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품하고 치우쳐가며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자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걷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는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함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바로 이와 같이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의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론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를 했는데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가 40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들었고 조상도 안 들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온 국민이 듣지 아니하므로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수욕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수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이제 이와 같이 이방 민족 앞에 이방의 그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수욕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끌려왔었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오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못한 범죄 때문에 우리 얼굴로 이 수욕이 지금 돌아옴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시작.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자,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 죄는 바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사람 앞에 사실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행한 악도 그것도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와 규범을 줬을 때 그걸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는 뭐라고 하죠? 주께만 오직 주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 회개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할 수 없는 분에게 죄를 사할 수 없는 자에게 회개한들 그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과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또한 회개한 이후에 사람에게 가서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요 악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패역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할 때 뭐래요? 긍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많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받을 자격과 권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 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란 말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느냐? 이미 그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형이요 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범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 그런 자에게 그 재앙이 그 진노가 그 분과 노로 갚기 전에 하나님은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것은 긍휼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긍휼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작. 왜? 마땅히 죄로 인해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죄들의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이 지금 바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자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하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11절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미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 우리 구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음으로 있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이 모든 저주 생명이 그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소멸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고통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끌려오고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는 저주의 결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시다. 그래 율법에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명기 28장을 잘 보죠. 신명기 28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상당히 길어요. 보세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뭘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는 심판과 저주가 더 길어요. 더 많다는 거. 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하면 딱 어디를 떠올리겠어요? 신명기 28장을 딱 떠올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라. 왜? 하나님 내가 피곤치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에 대해서 거두는 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지금 아직 그 씨가 열매를 맺지 않다로 밭을 갈아버리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기다려야지.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악한 자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 계시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를 왜 안 도와주시냐? 하고 험한 말을 하거든. 여러분 참아 기다리라고 시편 37편에는 말하더라고요.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마라. 네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은 반드시
힘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사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재앙이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면 반드시 구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죄악을 떠나는 문제, 회개와 죄악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그들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받고도 고난이 있으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진리를 깨닫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도록 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의 약탈과 짓밟힘을 당할 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회파될 때 그때 참혹한 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전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했지만, 백성들이 무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그 하나님의 노와 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냈느냐, 정말 그 치욕절은 그와 같은 일들이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자,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부터 한번 봐요. 1장 1절.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 예가 1장, 자, 1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1절. 자, 1절. 자,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들인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 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때 이 성 안에는 거민도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죠. 그리고 근데 이제는 적막하게 됐다. 사람이 없어졌고, 본래 열국 중에 아주 크던 자였다는데, 이 민족이 가장 뛰어나고 컸는데도 이제는 과부 같다. 남편이 없는 과부같이 홀로 됐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됐던 자다. 모든 사람이 공주로 잃어버린 자인데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 노예가 됐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가 이와 같이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2절부터 우리가 보세요. 또 2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의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가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권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의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4장을, 예레미야가 4장을 봐요. 4장으로 돌아가 봐요. 4장. 자, 예루살렘의 그 참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전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 갔도다. 이런 상태예요. 이때 보세요. 여기에 들깨들은 자기 새끼에 젖을 먹이는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새끼에 젖을 먹여. 젖이 나와야 젖을 주지.
너무 굶주리니까 젖을 줄 수가 없어서 젖을 못 먹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달라고 할지라도 아직 입천장이 달라붙을 정도로 마시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4절, 그래서 4절의 이야기죠. 4절. 자, 4절부터 우리 보세요. 9절까지. 자,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여미어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 기른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 않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데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감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슉보다 검고 그 가죽에 뼈에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9절. 칼에 죽은 자가 추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도리어 칼에 죽은 것이 나을 뻔했다는. 왜? 소산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자식에게 젖을 주고도 젖을 내밀 수 없을 그럴 때까지 되겠고, 물을 마셔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입천장이 딱딱 달라붙어서 죽게 되니까 이들이 음식도 없는 이런 세상에 차라리 굶어 죽느니 칼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시작.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얼마나 당시에 고통이 심했던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아들과 자기 딸을 삶아 먹는 어려움이, 이런 악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역사 이래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징계하심 같이 그들을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복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14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다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종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고 사람을 삶아 먹을 때까지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모든 수치와 수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청종치 않냐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징계 상황이, 징계 당함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판하심이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리에 합당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자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온 민족을 대신하여 이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마치 주일 아침에 공중기도를 하잖아요. 온 전체 교인들을 대표해서 공중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공중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악행을 했다는 공중기도를 민족을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우리 모든 민족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고 너희는 다 우상들이다, 너희는 잡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흉보고 하던 자들이 저주하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취업거리가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춰달라고, 성소를 향하여 비춰달라고 간절히 간구한다고 말입니다. 17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시작.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나와 가정에 비춰주소서. 시작. 주의 얼굴빛을 나와 가정에 비춰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지난 70년간 성전이 해파돼서 성전에 있는 여우들이 거열달고 들짐승이 다 그러다니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돌려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 18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얼굴빛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행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17절 말하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들의 이런 수욕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화 가운데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이방 백성들은 야, 네 하나님 어디냐고 손가락질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저들에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의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받는 것이 내 의가 흐집어서 다시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비춰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있고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오니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주기까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머물고 영원한 진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진리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계세요. 왜? 자기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50% 주고 60% 주고 다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내어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직 목숨 안 내놨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성품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하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어 하나님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금식하며 제 가운데 뒹굴며 간절히 기도와 간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20절부터 27절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7절은 우리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가 이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건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왔어요? 다니엘의 자기 민족과 자기의 조상과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크게 부르면서 보세요.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20절 21절 자 20절 2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나라 안에 기독교회와 목사와 여러분 또 이 나라의 위정자와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과 조상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해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랑화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철저하게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기도할 때 이전에 이상 본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곧 가브엘이라는 천사장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이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또한 그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이다. 응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은 가브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시작.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70일에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위에서도 2절에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그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67년 정도, 바벨론 포로된 67년 정도 되었을 때니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그가 읽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있다가 귀환시킨다는 약속이 있구나 하고, 그가 그 기록을 봤을 때 지금 당시 67년이 됐으니까, 횟수를 세보면 67년이 됐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3년이 남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남았구나 하고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뭔만 생각하냐면,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와서 70년 동안 노예 삶을 하다가 이제 포로로 다시 귀환해가는, 본토로 돌아가는 그 70년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3년 남았거든.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아, 70년이 아니라 72일을 내가 정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70년이 아니고 72일이에요. 70년과 72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정했다 그랬어요? 다시 여기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봐요. 24절을 다시 읽어봐요.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정했다 그랬어요? 내 백성과,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건 예루살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에 대해서 이걸 비추면 그건 영위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는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한 구절 따져가지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대단히 그렇다는 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유대인이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정했다고? 기한인데 어떤 몇 년? 70일의 기한이었대. 70년이 아니고 71일의 기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때가 정하였는데, 잘 내용을 그때 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허물이 끝난다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난다. 죄가 더 이상 이제 짓지 않는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 속죄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뭐가 나타난다? 의가 드러난다. 너희가 영원한 의를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끝나고 허물도 끝나고 죄악이 다 속해져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불법과 모든 법법이 다 끝나버리고 뭐가 임한다고 그들에게? 영원한 의. 너는 의로 없다고 하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의로 존속되는 그러한 의를 가져다주는 그 시기가 바로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일이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 받을 때는 바벨론 포로 온 지 몇 년 됐다고? 67년이 됐어. 몇 년 남았어? 3년 남았는데, 그러면 3년 후에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 70년을 생각했다면 3년 후에, 그러면 3년 후에 과연 그들이 허물도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죄악에 속죄하고 전혀 그들이 악을 행치도 아니하고 범법과 불법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70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3년 후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다 할 때 그들은 여전히 또 죄를 짓거든요. 돌아와서도 그들이 또 하나님의 범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또 악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년 후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은.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이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아직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3년 후에 70년 맞아 귀환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는 이 이후에 하나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악과 죄를 범하는데, 근데 이건 죄악이 아니고 없어요. 죄를 다시는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불법과 범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의가 하나님 의가 너에게 주어지고 너희는 영원히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때 것이냐?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나 71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로 이 세상 왕국이 변천해 가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렇죠?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죄도 그치고 허물도 그치고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것,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귀도 갇혀버리고, 뭐가 갇혀버리냐? 죄가 갇혀버리네요.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불법이나 범법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을 신원해 주는 때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대답할 때 뭐라고요? 다니엘아,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땅에 세우고 하늘의 왕국을 땅에 세우고 영원무구토록 의를 가지고 오는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법과 허물이 다 끝나게 되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서, 그것이 언제냐? 7시의 이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0년과 72년은 다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70년은 잠정적으로, 이 70년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에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70년, 그래 지금 67년대가 그것을 알고 3년 남았고 나는 이 바벨론에서 기원하게 되는 70년은 잠정적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주고자 더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70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2년을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71년은 언제예요? 71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너희 이스라엘이 완전히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그치게 되고 불법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범법함이 끝나게 되고 영존하는 의를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고 하는 것이 70일에가 지나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예언을 해 주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을 위한 간절히 애통하는 그 회개 기도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열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되 마지막 끝날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향한 언약이 있는지 그 말씀의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주며 죄와 불법에서 떠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이처럼 소생하게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스케줄, 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에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의 바른 삶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들은 이제 예언의 말씀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일들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가다가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지. 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시장 가려고 시장방울이 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서 7층에서 내려오다가 10층에 사는 분이 10층에 내려가다가 아래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장방울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데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목적지를 모르게 되면 이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민족과 동족을 생각했던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많은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 어디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믿으면서 그곳에 보내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생각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